오늘도 짤막한 그런 명쾌한 그런 인생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태초 창세전부터 우리를 준비해 두시고 또 마지막 가는 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기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특별히 이 순간, 과거보다 미래보다 이 순간에, 이 오늘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또 알아가고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오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심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나의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아멘. 주께서 내가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산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 다시 한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아멘 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달에. 아멘. 오늘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십자가의 빛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굽이굽이 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전히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도록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그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충성됨으로 아버지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강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아버지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빛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가 또 광고도 내놓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 길을 구할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더욱더 성령의 민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우리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장소를 내어놓고 또 하나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준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그 주님의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또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또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테이크오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더욱더 아버지 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아버지 이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이네. 잘못 적었네요. 예.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그 거룩한 곳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본질적인 성경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어느 누구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신령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판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했죠.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게 뭐였죠? 시내산,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섭고 두려운 그곳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계시며 그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올라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내산 밑에, 그죠? 시내산 바로 밑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70장로와 아론을 데리고 산키스까지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모세만 불러서 그 정상 꼭대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뭐예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또 시내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도 하고 또 시온산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 모리아산,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신 그곳이 뭐예요? 그 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통합이 돼서 우리한테 다가와야 돼. 그 의미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따로따로 그냥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성전, 그 거룩한 그곳.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구를 거기다 두셨더라? 2장 초에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죠? 아담과 하와를 두었어요. 그곳에. 자, 볼까요? 이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데 아름답다고 생각하자고요. 이곳에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2장 8절. 예.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도 있어요. 선악과 안 그렸어요. 예. 자, 이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동산. 우리가 가야 할 동산. 그죠? 우리가 여기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났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역순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하고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사람을 두어서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뭘 경작해야 돼? 땅. 맞아요. 또 뭘 경작할까요?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작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땅을 기경하다, 그렇죠? 땅을 경작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 더 깊은 속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섬기다, 예배하다 이 뜻이에요. 경작하다는 말 본 뜻이, 우리가 이 한글로 경작하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 말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죠? 하나님을 뜻할 때 데오스를 라틴 말로 이렇게, 그죠? 번데기, 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에덴에서 하는 주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지킨다는 의미로 우리가 무심결에 넘어갔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에덴에는 처음부터 사단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기어들어온 사단,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에덴을 지키는 임무를 대신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근데 이 그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숨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숨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죠. 네, 맞습니다. 죄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먹지 마. 2장 16절에 따먹지 마. 죽을 거야. 따먹으면 죽는다. 이 율법을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규칙을 두신 거죠. 예. 이것이 다른 거는 다 자유로워요. 근데 그것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경작하며 지키며의 뜻이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보면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네, 하나님. 근데 제사장으로 섬기라, 예배하라 했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어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제사장이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옷을 갈아입혔어요. 가죽 옷으로. 희생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 자,
제사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죠?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요. 희생 제물. 제사를 지내는 거는 의미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는 우리의 죄를 씻겨줘야 된다는, 이 제사가 성립이 돼서 에덴 동산의 의미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냈어요. 그쵸? 에덴 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최초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죠? 성막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누가 봤죠? 누가 봤죠? 본 사람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그 신조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 이 신조, 이 맹세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갖고 오는 게 지금 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거 밖에 있는 자들은 이단인 거고 말씀 위에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태껏 교회를 다녔지만 정확하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따르고 있고 어떤 신앙을 지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보면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다시 말하면 신조문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다. 이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그 후에 일어난 신앙 고백자들, 교부들, 그렇죠? 뭐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주교, 감독들, 장로들 다 여태껏 예수님 전까지 이걸 지켜온 거예요. 지켜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켜온 거를 예수님 위에 그것을 우리 현재까지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조의 맹세문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의 요점이 뭐냐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위격, 본질은 하나요, 형태는 위격, 격이 다른,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시다.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본질적인 데 있어서 이 성자 하나님 안에 그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본 모든 학자들과 그 신앙자들이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람이 이제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은 뭐 라틴 교부로서 카르타고 교부였어요. 아프리카 그쪽에 굉장히 다시 말해 신학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그런 기독교 국가여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예요?
어디가 됐어요?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거기 그쪽 지역. 일순간에. 자,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분명히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 알겠어. 성자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성자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에덴 동산에.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 잘 찾아지질 못해. 그죠? 잘 찾아지질 못해.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나? 사실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해하냐면 보이는 것을 이해한다. 보이는 것을 이해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보이는 모형으로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느렸다. 동산을 거느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질 것으로 새겨넣었어요. 그 조각을 누가 만들었어요?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어요? 형상을 바꿔버렸어요. 금송아지로.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 자기네들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5살 난 아이는 5살 정도의 지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거고, 그죠? 10살, 20살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 그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또 있어요. 뭐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쪽으로 사람이 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부딪혀요. 어디에서 부딪혀요? 그거를 0이라고 하자. 그래서 0에서 만났어요. 예? 근데 0이라는 한 지점이 있을까요? 이 사실은요. 이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딱 부닥치잖아요.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떠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 상대성 이론이에요. 빛이 속도가 있잖아요. 지구 7바퀴 반을 돈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달릴 때 7바퀴 반으로 속도로 가요. 빛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빛이 어떻게 해요?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까요? 달리는 것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차가 똑같은 속력으로 가면 차가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인 물리학의 기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삼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근데요,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만나는 점이 없어요.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상의 점, 만나는 점을 그거를 0이라고 가정하자.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르겠지만 그 점을 0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느 시점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등분을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점을 1이라고 하자. 가정한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이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져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과 같아서 기체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물 액체가 돼. 그리고 고체가 돼. 이 본질은 물이라는 H2O 똑같은 본질이지만 형태가 달라.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이것이 삼위일체야.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태론이야. 이단 사상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 방법을 따라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성전 모형이다. 창세기 8장에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에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뭐 그렇게 어쨌든 노아가 홍수가 그친 다음에 아라랏산 정상에 이르러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요 전에도 또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이런 대목이 왜 계속 나오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 경작하며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8장 말씀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괜히 쌓아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뭐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 다윗이 40년 동안 7일을 하는데 맨 처음 7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또 시작이 됐다? 아브람부터 시작이 됐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드렸을까요? 누가 드렸을 것 같아요? 이삭, 그 아들 이삭이 또 드려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제단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아브람도 그렇지만 뭐가 있었어요? 장막. 그쵸?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장막. 자, 그러면 뭘까요? 자, 네. 아니. 자, 그러면 볼까요?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보여요? 그러나 제단을 쌓는다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 제물을 드렸어요.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어요. 항상. 예? 그렇지만 그 드리는 곳, 그곳이 뭐예요? 제단. 그죠? 제단. 장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래요? 이제 약간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과 장막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또한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이라는 곳이 뭐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리브가 엄마가 도망가. 삼촌 라반에게 가라. 그럴 때 정말 얼마나 쫓겨난 신세로서 힘들었잖아. 집을 쫓겨났어요. 나그네. 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고뇌해서 잠을 잤어요. 거기서 무엇을 봐요?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교통관계. 천사가 뭐예요? 왔다 갔다 교통. 하나님과 이 땅을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모습을 봤어. 모습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그게 하나님과 이 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천사의 모습, 교통관계를 본 거예요. 그치요. 성령의 역사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돌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건축을 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다는,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자기가 베었던 머릿돌이에요. 이게 머릿돌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장면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있어. 그죠? 뭔가 있어. 기초돌을 세웠다라는 기초돌. 그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면, 내가 집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께 11조를, 이렇게 맹세의 언약이에요. 돌을, 맹세의 돌.
언약의 돌. 언약의 돌 이해되시죠? 언약의 돌. 백석, 흰돌, 산돌. 보세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요소가. 너무 재밌어요. 그죠?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만하고요. 재미없나 보네.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만둘까요? 아, 그쵸? 재밌죠? 그렇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38장으로 갈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 누구 이야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왜 여기로 튀어버릴까? 유다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제단을 안 쌓았어요. 자, 어디에서 지금 끝났어요? 야곱에서 끝났어요. 야곱에서 제단 쌓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이야, 이게 뭐 갑자기 어디로 튀었냐? 밥불 뛰듯이, 밥 먹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쭉 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다가 요셉 가기 전에 중간에 뭔가 밥풀 뛰듯이 하나 38장에 하나 탁 튀어 있는 게 유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예요. 그 한 장만. 근데 무엇을 줬어요? 끈. 또 뭐요? 지팡이. 또 뭐예요? 도장. 이것을 의미하는 것들. 성령의 인치심. 그죠? 지팡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디에서? 누구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끈. 하나됨.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우리 여기 읽어보세요. 주본 맨 앞에. 자, 윤집사님 읽어보세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통일되게. 일치. 삼위일치. 이해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 되게 지으심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것을 분리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 우리 때문에. 무엇을 못해서 경작하며 지키지 못해서. 다 답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말씀에서 경작하며 섬기다, 그렇죠? 예배하다, 제사하다, 그렇죠?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말씀대로 예배하고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순종. 그죠? 잘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죠?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사라지는 것,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살아내는 것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것. 이제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 살아내는 것.
말씀을 이해하여 살아내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 그러래. 방언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초원적 존재로, 귀신의 존재로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 유다 이야기에서 또 넘어갈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야. 읽어볼게요. 45장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에 뉘앙스가 아주 기가 막힌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뭐 성전 에덴 동산 얘기하다가 쭉 잘 오다 제단 얘기하다가 유다로 튀었다가 또 요셉으로 튀어버렸네. 근데 요셉은 제단을 쌓아서 안 쌓았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그 쥐 높은 요셉 아래에 있어요. 그때 그 형제들을 보고 울음을 잡지 못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한테 미디안 상인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집을 아버지로 삼았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처음 본 것 같죠, 이 말씀. 그죠? 새롭게 발견되는 말 같지요. 아니, 이런 말이 있었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런 얘기 처음 보는 것 같죠? 보세요. 자, 집이 있어요. 여태가 이제 성전이 최초의 모형 에덴 동산에 제단이 있어요. 그게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고, 제단을 쌓은 제단의 참뜻을, 성전의 참뜻을 계속 보여줘.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노아와, 그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이제 이어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를 거쳐서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 집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 근데 이게 뭐예요? 요셉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요셉이 아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요셉은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보지는 못했죠. 알아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내 마음속에도 그 계획이 들어왔고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형들을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게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 주셔서,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기도하고 고백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서 감동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아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표되는 인물이 있어요. 말한 사람이 누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죠? 유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림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본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림자로 이해하는 거. 그림자로. 성부 하나님도 그림자로 이해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그림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도 이미 그 그림자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지어지는 게 이제 성막이란 말이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앞에 딱 서가지고 그죠? 모세가 이제 20장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던 40일 동안의 이야기가 레위기라고요. 그죠? 그 레위기의 주된 것이 뭐예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모양을 형상과 모양 대무트인데 여기서는 대무트라고 쓰지 않아요. 시향대로 형태대로라는 거 다른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형태를 이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는지 그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끔 성부 하나님 잘 몰라. 성령 하나님 몰라. 근데 그분이 계속 그냥 말씀만 아예 그냥 거짓말이겠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실체는 모르니까 그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자, 거기에서 25장 거기에서 22절 말씀으로 더 들어가요.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나겠다고요? 증거계 위. 이게 증거계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증거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너가 궤를 만들어서 궤하고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예? 첫째 돌판이 깨지고 나서 그래서 궤를 만들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돌판을 그 궤에다 넣어요. 근데 이 위에 이게 이제 증거계예요. 이게 괴짝 상자. 요 상자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25장서부터는 그 증거계를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미 만들어 갖고 올라갔던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궤예요. 그 궤가 근데 요거는 안 만들어졌어요. 요것을 만들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속죄소 위 이게 여기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뚜껑 궤의 뚜껑 여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쉽게 생각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거니신다 그러니까 뭐 거니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초월적인 존재를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혼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죠?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태어나고
끝도 없다. 처음이자 마지막. 없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셨다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나중에 나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나중에 2000년 전에 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고 구속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계시록에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물리 시간표 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완성돼야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 되는 그때 완성이 되는 그걸 종말 언약이라고 해요. 그것이 종말이라.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형상을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그룹 사이 이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얘기할 때 에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 지키게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막을 다윗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자기가 백향목 궁에서 좋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넌 지을 수 없어. 너의 누가? 아들. 이게 아주 중요해. 아까 유다에서도 봤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 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아들. 그래서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돼요? 모든 성경의 장치가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11째. 잘 안 보이네. 그죠?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7년이 걸렸어. 7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7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해. 어디요? 에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째 지었어요? 7일째. 하나님의 동산이 7일째. 휴식하셨다. 성전이 7일째. 7년 딱 돼요. 안식년이 70년이.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사인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천지를 창조.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 그때가 완성되는, 다시 말 안식이잖아요.
7.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한복음 2장 읽을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기 육체 성전된 것은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결국 지칭하는 모든 초점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이 모든 모형들이 어디로 향했어요? 니네가 모르니까 보여지게끔 성자 예수님을 보낼게. 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섬겨요. 오해해요.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 안에 이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설계했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 자, 보죠. 내가 마음 먹으면 꼭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내가 괴짝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괴짝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의 내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설계한 게 나예요? 나죠. 내가 몸으로 괴짝을 만든 게 누구예요? 나예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계획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각대로 감동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성령이 무슨 초원적인 존재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주파수.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창세기 45장에 아까 봤잖아요.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성전된다는 그 성전이 누구한테 왔어요 지금? 우리한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 근데 사위일체가 아니라 우리는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코드, 비밀의 코드가 숨겨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관한 것만 책만에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지 저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 성전에 관한 것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관한 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조금 길었죠? 그렇지만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언어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누구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성전이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도달점인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다시 들어간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처소가 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 있는 자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삼위일체 관련해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11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기독교 그 세계관 학교를 이제 제가 수료를 했는데 한 3개월 동안에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이 사회의 7가지 영역 속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들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세계관이라는 거, 나의 어떤 모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한 30대 후반인가부터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43살 때 제가 세계관 학교를 했죠. 그때 제 리더가 캐나다의 1.5세였는데 그 리더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드려지는 그 예배 있잖아요. 막 음악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리더가 저희 학교 과정 안에서 우선적으로 첫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믿어지냐고, 그 부분을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끝나면서 제가 그 뜻을 어떤 의미로 물어봤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믿느냐라는 그 질문이
되게 신선한 충격이긴 했어요. 뭔가 하나 껍질이 이렇게 살짝 벗겨지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머릿속으로 잘 깨닫고 정리하고 오는 시간이긴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예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냥 노래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충만하게 막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이용진 집사님이 그 찬양 집회 갔을 때 그렇게 하듯이. 근데 하나님 그런 시간들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하시긴 하는데 거기 그 모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전체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뚝 끊고 이분이 나아가서 이 모든 인간적인 뭔가 감성적으로 드려지는 인간 방식대로 인간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해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을 샥 자르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 찬물을 끼얹듯 하는데 저희는 그분의 스타일을 알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 아무 말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다른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엄청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다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브라질 팀이 왔다 간 다음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목사님하고 같이 뛰어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제 삶의 모토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제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쩌면 알리고 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전도하고 다닐 때 아 맞구나. 주님이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안에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열정들을 어느 순간에 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것에 불릴 듯 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정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확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안에 주님 왜 그렇게 오셨냐고 너무 초라한 모습들로 정말 어떤 보잘것없는 모습들로 오셔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셔서 내 삶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오시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그런 상황 안에 왜 그렇게 주님 저 때문에 오셔 왜 나를 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저 마음 가운데 딱 깨닫게 하셨던 한 말씀 정말 저에게 확 와닿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이것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저가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는 입이 딱 다물어졌죠. 그게 관계구나.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성들이 제 안에도 있었고 이 껍질들을 벗겨가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그 우리 마음의 성전 이제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듣게 되거든요. 저도 속마음을 다 꺼내놔요. 저도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요. 내담자 경험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고 있는데 제 안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뭐 남편한테는 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 그 상담사한테 막 이전에 아팠던 것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저도 여전히 있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서러움들이 올라오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들도 더불어서 제가 누군가의 마음들을 또 상담할 때 그분은 비밀이 보장되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새롭게 만난 분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눴던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많은 분들의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게 정말 말씀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도 파트 작업들을 또 해나가고 막 하고는 있지만 제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마음들의 소리들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고 이것이 성전을 세워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참 내가 어쩌면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정말 이 작업들이 참 소중한 작업이구나.
근데 그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전에는 다윗과 사울의 마음, 이 마음의 차이도 사실 잘 모르고 다윗의 마음을 참 구했었어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자로서 이 아까 목사님 말씀한 아바데에 대해서도 경작하라는 말도 저도 예배하다 섬기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그 비교, 그 마음들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차이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근데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내셨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왜 그분이 이렇게 복음 십자가 이 부활의 능력 이거를 얘기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나 제가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이 정말 실제화되어 가져가는 이 과정이 좋다. 너무 저는 기분이 좋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듯이 기독교를 배워왔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을 경험하고 뭐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도 경험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